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자신을 항복받는 평화 열쇠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항복을 받으면은 피 흘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세계 평화가 곧바로 되기 때문에 자신을 항복받는 무기를 평화무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에서 일어나는 6가지 도적을 항복받으면은 부당한 전쟁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고를 저지르지 않게 되므로 항상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6가지 도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몸이 6가지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미, 설, 시, 의 이건 무엇 뜻이냐면 눈, 귀, 코, 혀, 몸, 의식 그래서 일어나는 그 6가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착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자살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6가지 기관에 대한 그 부당한 생각 그것이 바로 6가지 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가지 그 부당한 생각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전부 다 성인군자가 되는 거예요. 성인군자는 부당한 전쟁을 하라고 시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성인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군자는 수천 년마다 한 번씩 탄생하는 분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벌써 5대 승인이 출연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한 2000년 정도 되면은 성인이 이제 출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비결에도 진사의 성인출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이가 임진 계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사년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출연하더라도 금방 속가에 나와서 그 드러내는 게 아니듯이, 그건 왜 그러냐면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금방 바깥에 걸어다니는 거 아니다 기분과 준비를 하고 나오게 아마 성인이 이제 출연했는데도 아직 이제 그 때를 기다리느라고 아마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이제 70억 인구가 성인이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6도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은 상대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상대하고 싸우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싸우니까 이게 심하면은 생명까지 죽여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내 목숨이 귀하면은 상대도 이제 똑같이 귀한 건데.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수천 년 동안 이것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내 자신과 싸워서 6도적을 물리치지 않고 그 6도적에 이끌려가지고서 그런 자신이 무너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평화무기는 마음을 항복받는 이제 정신무기가 되고, 그래 핵무기는 뭐냐면 육신을 항복받는 전쟁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항복을 받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전쟁이 사라질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0만 대군과 싸워서 이기기는 쉬워도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는 어렵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걸 절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전에도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해가지고서 가사는 다 탕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다고 양손을 자기가 다 끊었다는 거예요. 하루다가. 그럼 그 참 얼마나 대단한 결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으로다가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내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우냐. 진짜 100만 대군과 싸워 이기고 더 어렵다는 얘기가 아마 거기에 있고, 또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바로 그 버릇을, 나쁜 버릇을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이 호출이도 이게 굳기 전에 이제 잡아줘야만이 이게 바르게 잡아주듯이, 어린 자녀들도 어렸을 적에 이게 잡아줘야 이렇게 이제 바르게 잡아지는데, 어렸을 때 바르게 잡아주지 못하면은 이미 20대가 넘어서 이제 굳어지면은, 굳은 호출이를 큰 거 맞아 등치 같은 굳은 호출이를 잡을 수가 없듯이, 그래서 어려서 자녀를 가르치는 인성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맹장님의 어머니 같은 분은 3번을 이사를 가면서 어렸을 때 그 맹장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초서부터 아주 잘 잡아지면은 부당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녀석도적을 어려서부터 이걸 단련을 해서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커서도 그런 부당한 일에 휘말리지 않아가지고 아주 올바른 이제 성인군자가 돼서 완전히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묵게 됨으로써 영원한 세계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면은 이제 평정심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평정심을 잃으니까 이제 불량한 사람이 제정신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뭐 자살도 하고 전쟁도 하고 막 이런 저기가 이제 평정심을 잃게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평이라는 평할 평자는 이게 수평선입니다. 세상에 수평선같이 평평한 게 없잖아요. 이게 하면 그냥 높고 얕은 게 없어. 이것이 바로 평화이면서 이게 이제 평정심인데, 그런데 바르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둥그런 공입니다. 이 둥그런 공은 바르게 서 있어. 동서남북으로 수만 번 굴러도 넘어지지 않아 그냥 항상 중심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평정심인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 할 때 이 평할 경자, 바를 정자, 마음이 심자. 근데 이것이 마음이 무너지는 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무너지기 때문에 자살가로 선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것은 모관하는 거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 굴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둥그런 것은 뭐냐면 하늘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은 이제 둥그다고 이걸 왜 하늘이 둥그러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둥그런 그 공 위에다가 물을 보면은 여기가 물이 보이질 않아요. 하늘에다 물을 보면 보이질 않아요. 탁떠미는 저 밑에서 배를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밭전자가 이렇게 사각이 4개가 이제 합쳐있는 것이 밭전자예요. 여기 밭이나 논이나 논 갖다도 이렇게 됐잖아요. 밭전자 위에다가 물수요. 그 밭에 위에 물이 이렇게 이제 고여 있는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사각이 데만 이제 물이 고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각이 된 데는 이게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여기서는 물풀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이게 흩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이 안에서는 물을 저기 하면은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 안에서만 들어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과 같은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늘과 같은 이제 마음을 가져야만이 영원한 이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넘어지질 않았죠. 내 마음이 넘어지지를 않아야만이 제정신을 차리게 되고 제정신을 차려야만이 올바른 일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대생이 모두가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생존을 하고 살고 하늘을 거슬리는 자는 망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그 같은 마음을 찾으면은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하늘의 그 마음은 뭐냐? 하늘은 적군과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줘. 거기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뭐 원수도 없고 은인도 없어. 그걸 갖다 구분을 한다면은 아이고 착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갖다 더 이쁘니까 비도 더 내려주고 햇빛도 더 쐬고 그게 아니야. 똑같이 이렇게 차별 없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나나 상대나 하나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하늘은 전부 하나로 이루어졌잖아요. 바다가 물이 전부 하나로 이루어졌듯이 그렇게 세계가 이렇게 전부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느님과 같이. 예? 그래 봐요. 하늘에는 바람이 수십억만 군데서 불어. 근데 바람이 수십억만 개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또 수십억만 개가 아닌 건 아니요. 수십억만 개가 여기서 바람이 있고 저기서 불고 이쪽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하나예요. 그래서 세계 70억 인구가 하늘에 바람 부는 것과 같이 하나가 다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바람이 불고 저기가 바람이 불어져가지고 하늘에서 전쟁이 하고 뭐 하늘에서 뭐 벼락이 치고 하늘에서 뭐하고 예? 무너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하늘 같은 마음을 차별 없는 마음 이걸 가지면은 근데 세계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편벽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자신이 모강 안에 쓰러져 가면서 이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참뜻, 하늘의 짓는 놈을 찾으면은 이것이 바로 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평정심을 평화무기를 했고, 그래서 자신을 항복받으면 상대방도 항복받을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항복받으면 이건 성인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인문자가 돼야만이 상대방도 내가 항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옳은 일을 하고서 자식한테 잘못하라 하는 걸 꾸짖으려 하면 이것이 목표대로 가지. 부모는 잘못을 하면서 자식한테 잘하라고 에이 엄마 아빠도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잘하라고 하냐고 오히려 꾸지람만 안 되면 다행이라고 해. 그러니까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진짜 그 성인문자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마음으로써 그분을 존경을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이제 70억 인구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은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70억 인구 모두가 내 자신하고 싸워가지고서 부당한 생각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만 하면은 피한방울 안 흘리고 세계 평화는 자동으로 되는 거. 이거 큰 돈 노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과 싸우고 이기느냐? 그 해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대어 스님이 수많은 경전에 이걸 갖다가 이걸 밝혀줬는데, 그러면 책, 해질수도 많고, 또 나라는 법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8만 대댕경을 갖다가 설한 것을 책을 엮으면
6,800번이 넘는데요. 하루에 한 곳씩 읽으면 18년만 읽어야 된대.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나뉘는 분이 한두 개가 아니야. 색적 시분, 공주시색이 있어. 이 색깔이 허공과 똑같고 허공이 색깔 똑같고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허공은 허공이고 색깔은 색깔 분명히 오직 이게 색이 허공이고 허공이 색이냐 이렇게 하는 이게 수학적으로도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나뉘는 게 있어. 그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뭐 수십만 번을 읽어도 이게 뭐 수가 고달팠는지 참뜻을 모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생물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면 불생물이 있어. 태어날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다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수학적으로 안 나오잖아.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 더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무 많이 읽는 것도 이게 저 문제지만 그 뜻을 이해하는 게 더 이게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네 번을 이제 책으로서 난해한 부분을 이제 축소를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인이 아니고서는 선생 없이 생일이지로다. 이렇게 이제 내가 스스로 깨쳐서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그 보기 많은 것이 뭐냐면 5대 승인이 태어난 후에 우리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5대 승인의 경전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참뜻만 잘 연구해서 나뉘는 부분을 하여튼 이제 실천만 하면 말이요. 이제 우리가 진짜 평화스럽게 이제 살 수가 있거든. 그런데 5대 승인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어디 배울 만한 뭐 이런 그 경전이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 성인이 안 나고서는 선생님 없이 내 스스로가 깨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태어나신 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과 싸워서 성인 문제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까지도 항복을 받은 그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부처님과 욕쟁이에 대한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옛날에 부처님이 세상에 탄생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그 얘기를 아주 그냥 고약하고 유명한 욕쟁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 시기한 나머지 수백 수천리를 마다않고 그냥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이제 골탕도 먹이려고. 근데 딱 갔어요. 가가지고서 부처님을 향해서 욕을 한마디 이상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하도 내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다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욕쟁이가 한마디 이상을 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욕이 없는 거예요. 딱 어디서 있으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 했느냐. 예, 이제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천리를 마다않고서 이렇게, 놔두고 들어가지라고, 이런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것이 필요하면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그것이 필요치를 하네. 배가 부른 사람한테 밤 얘기하면 우리 독일이잖아. 그 뒤로 가져가셔. 그 육쟁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거야? 모르니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셨어. 당신 집에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집주인이 진수성찬을 차려놨어. 근데 그 손님이 한숨도 안 들었어. 금방 식사를 하고 왔거나 뭐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거나 이제 안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음식은 누구 음식이 되겠느냐? 손님이 음식을 안 먹어. 그러면 그 주인까지 되지 않습니까? 육쟁이 그렇게 바로 그거다. 지금 당신이 나를 찾아오다 한 육은 당신 몸에서 나왔으니까 당신 육이 아니냐. 그걸 음식과 같다. 차려놓은 것 같다. 나더러 그 육을 들어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필요하면 그걸 내가 들어서 갔는데 내가 필요치를 않으니까 밥을 안 먹으면 그 음식은 그대로 주인 것이 될 것이 당신 입에서 나온 육이 내가 들어갈지 아니면 당신 입에서 나온 육이니까 그 육은 당신 거지 당신이 음식 대로 가져갔기 내가 당신이 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기가 한 달 동안 욕한 거지 결국에는 부처님한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한 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위대한 걸 깨달아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감고 제자가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바로 부처님이 그 내 자신을 항복받는 예? 그런 실천을 해서 성인군자가 됐기 때문에 남도 이렇게 이제 예? 옳은 뜻으로 한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은 똑같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싸울 거란 말이야. 아, 내가 잘못했는데 막 네가 뭐 누구한테 가서 욕을 해? 어? 막 지대비고 싸우면 막 터지고 그러면 말이야. 어? 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막 처벌을 받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 이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자신과 싸워서 내 자신을 이기를 못해서 평정심을 찾지를 못하니까 뭐가 옳고 그른 걸 분간 못하니까 내 자신이 무너지면은 예? 저 사람이 옳은 소리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 그거 맞아면 모르는 거예요. 정신한다는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누가 옳은 소리하고 그런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뭐 예?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는 말 분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신환자도 몸에서 오는 정신환자가 있지만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이 있어요. 몸에서 오는 정신병은 약을 쓰면 치료가 되는데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은 약이 없어. 그 교도소가 약이요. 처벌이 약이요. 그래서 교도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답답한 데서 얼마간 거기서 이제 마음 수련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많이 이제 깨달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중고등학생 학생 수백 명을 가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석을 훔치게 한 후 경찰이 이제 숨어 있다가 그걸 체포를 해가지고 아주 똑같이 실제 있었던 것과 똑같이 재판을 해가지고 몇 개월간 형을 삼고 나온 학생 중에서는 거의 100%가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상 교육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저기가 있었기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과 부정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어디 길을 지나다 보니까 어떠한 부정한 여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부정한 여자라고. 뭐냐면 막 피투성이가 나고 다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성자로서 성인으로서 이제 존칭을 받고 있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돌이 맞아서 죽게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구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싸워서 성인군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거 상대도 이제 항복시킬 수 있고 이해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이게 명언인 거예요. 이거 딴 거 다 성경 다 읽을 것도 없이 그 한두 구절 예수님이 하신 그 실행한 것만 들으면 이분이 성인이다 성인이 아니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성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서는 굉장히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거기 수백 명 있는 돌을 던진 사람한테 이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죄를 발을끝마치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어.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하나 좀 없어지더니 한 사람 없더라고요. 오죽하여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속가를 떠나가지고 혼자 산중에 있는데 내가 죄를 하나없이 많이 그냥 높은 산과 같이 애들이 엄청나게 죄를 졌다고 해서 이 양반이. 그 양반이 죄 하나 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런 훌륭한 분들의 참뜻이 뭐가 그 얘기가 뭐 뜻인가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 양반이 그렇게 죄를 넣었으면은 처벌을 받고 교도 생활하는데 그건 적 없잖아요. 그건 뭐 뜻이냐면은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아까 금방전 얘기했지만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여기 살인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요. 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를 길을 가잖아요. 생명은 똑같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만 마리, 몇천만 마리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럼 상추나 이런 채소 같은 데 보면은
유관이로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보이고 생명체가 다 있어야 돼. 응? 그럼 우리가 그 살생간을 먹는 거예요. 오죽하여 미국에서는 유명한 의학 박사가 오래 살아요. 현미경을 이렇게 보니까 파리가 앉았다 날아가는 자리에 보니까 현미경에 균이 극치 극치하더라고요. 근데 수저 같은 데도 이렇게 보니까 현미경에 보니까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끓이고 그냥 막 소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살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30대도 못 살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다고 오래 사는 게 그런가 하면 거린들을 보인 말이에요. 손도 닦지도 않는데, 바가지 안에 밥을 얻어먹으면 그냥 막 손에다 주워 먹고, 어떨 때는 신 것도 맞고, 탈도 안 나. 어? 막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게 채소나 이런 데를 볼 때, 물 같은 것도 볼 때, 물 한 방울에도, 거기가 뭐요? 생명체가 뭐 몇억 개인가 뭐 엄청난 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유관이라는 현미경에 보면은, 그거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죄를 짓나. 꼭 무슨 도적질하고 살인만 한다고 도적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성철 스님을 봐서 그런 걸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물러나고 알게 모르게, 소소한 나도 모르게 여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말 한마디 상대방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것도 이것도 죄가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하도 바늘급에 친 사람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잘못한 여인한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잖거든. 그러나 여러 개 돌을 던진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진 하나라도 있다면은 똑같은 사람끼리, 지은 사람끼리 누구한테 돌을 던져?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아주 진짜 기가 막힌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그 여인을 살리고 그 많은 사람에게 아주 깨우침을 줬다. 요 얘기 한마디만 하더라도 성경자 읽을 것도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도망 얘기가 성철스님 같이 나는 수많은 죄를 지킬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싸우는 사람? 자기가 다 잘했다고 싸우는 분들?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혼자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더 잘못하는 사람이지, 이게 잘한 사람은 절대 상대방 잘하건 잘못하건 바다와 같이 받아줘. 바다에는 큰 탕물이 들어오든 맑은 물이 들어오든 사람으로 받아주잖아요. 그 바다 안으로 만드니까 맑은 물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성인군자의 마음이요 깨달은 착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싸울 일 없어. 좋은 소리를 하건 나쁜 소리를 하건 큰 탕물 맑은 물 받아들이듯이 착한 소리 약한 소리를 다 사람을 받아서 다 성인의 말씀을 교화를 해버린다. 또 한 가지는 선비와 도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한 50대까지 됐는데 옛날에 50만 되더라도 진짜 나이가 많이 먹은 적이 60살이면 어렸었잖아요. 지금이야 또 8, 90 무리도 뭐 큰 돈이 많을 정도로다가 참 옛날보다 진짜 수십 년 이상 아주 그냥 많이 장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50이 이제 넘다 보니까 살아생전에 뭐 공덕상도 듣고 뭐는 이제 스님한테 이제 법문을 듣다 보니까 내세가 있다는 걸 얘기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내세를 위해서 뭔가를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또 할 만한 저게 특별한 게 없어. 또 돈도 많이 모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루는 스님이 법문하기를 불경을 갖다가 하나만 읽으면 그 공덕이 한량없다고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 양반이 10년 이상을 그걸 갖다가 불경을 다 빠지고서 이걸 이제 독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넘은 하루 저녁에 꿈을 꾸니까 후 백발부인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저녁 때쯤 되면 50년을 거느린 도적이 이름은 아무개인데 그 도적 이름이 그대를 죽이러 올 거다. 그렇게 해서 피하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대가 10년 이상 불경을 그렇게 많이 독송을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그래서 하늘이 감동이 돼서 그들을 이제 살려주라고 이렇게 하느님의 이게 명령을 받고서 이렇게 이과좀 찾아왔다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네가 살아서 전에 지가 원한 일이 없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죽여옵니까? 그래서 이건 당신이 전생의 일이다. 그 전생이 어떻게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러저러한 나라에서 똑같이 그 사람도 당신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피한다를 안 하고서 그냥 앉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날 저녁 때쯤 되니까 50명의 돈으로 도적이 칼을 들고 다니 대짜 못하냐 칼을 목에다 겨누다니 죽이려고. 그럼 이 사람이 꿈에 이름을 알려줬겠다. 노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내 목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굳이 초면인데 내 이름을 아는 것도 이상하고 다른 사람 다 살려달라고 그냥 멀멀 떨고 나는데 편하게 앉아서 나를 어서 목을 쳐 죽여달라고 하니 그 연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이 사람이 그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한테 그 사람하고 원하는 적도 내가 그랬냐 전생에 당신이 어느 나라에 그 사람하고 도적하고 같이 태웠어 사람을. 그런데 당신이 어떤 교섭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그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도적이 돼가지고 도적이라고 다 사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알같이 많은 중에서 당신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전생에 그런 어변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그래서 피하라고 노인이 그랬는데 지가 안 피한 건 내 앞에는 내가 당신한테 전생에 죽을 짓을 했으니까 당신한테 내가 죽음을 당해야만이 내가 당신의 빚을 갚는 게 아닙니까? 근데 내가 피하면은 또 내생에 또 나를 언제나 빚을 갚으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목으로서 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만 생각하니까 딴 건 어떻게 치든지 간에 내 이름을 아는 것도 희한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거든? 거짓말 같으면 꾸며서 얘기한 것 같으면 내 이름을 모를 건데 초면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가만히 생각하겠다가 칼을 탁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비가 하는 얘기가 왜 버리냐고 했더니 이 도적이 하는 얘기가 또 명언이 내 이 칼로 당신이 목을 치면 당신이 원혼이 돼가지고 내세는 또 나를 또 원수가 아프려고 나를 목을 칠 거 아니냐. 그때를 생각해서 당신을 용서해 주느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개새끼는 욕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새끼라고 하면 욕으로 이제 많이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 개새끼라고 하면은 그것은 짐승인 개새끼가 아니고 고칠 게자 인간 세자 옮기자예요. 개새끼. 그러면 내 개새끼라고 해야 그게 개새끼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임꺽정을 원래는 임거정이거든 합니다. 그렇게 부르기 좋게 소리 글자로 임꺽정을 임거정 임꺽정 하듯이 그래서 이걸 개새끼를 물론 개새끼지 개새끼 이거 내가 잘못했을 때 개새끼라고 그러면은 고치라고 충고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칠 게 인간 세자 옮기다. 그대의 잘못은 고칠 인간이다. 그게 잘못을 충분히 얼마나 고마운 거요. 나도 이거나 잘못을 고치라고 해주니까 부모나 선생님이 아니고서 바쁜 시간에 상담도 하지 않는데 이분은 부모나 선생님도 아닌데 시간을 내서 나를 이렇게 염전이 얼마나 고마운 거. 그러면 잘못이 없는데 개새끼라고 하면은 그때는 성인은 진짜 개새끼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 사람이 개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분간합니다. 정신환자 이해해요.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고치는 얘기가 아니잖아. 저 사람은 개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분간보다는 정신환자다 이거예요. 정신환자가 아니고서는 누가 돈살을 줘가면서 저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자가 뭡니까? 사람인지 개인지도 분간보다 이렇게 떠든다 이렇게. 그 정신환자고 싸우면 그 사람이 더 정신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왜 싸우다고 시파lum이라고 또 욕을 하면서 이게 제일 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시파lum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속된 말 생각해. 남녀 이렇게 관계 이렇게 하는 18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남녀의 관계보다 이렇게 성스러운 게 없어요. 이걸 이제 무식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지. 이거 하자는 게, 이걸 유식하게 얘기를 합방이라고 하잖아요. 또 궁합이라고 하거든? 그냥 천여총각이 말이요. 선생님, 나 궁합 좀 봐주죠. 궁합이 이게 뭐 뜻입니까? 이거 속된 말을 하면은. 예? 이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18금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신자가 한문이고, 이게 실시자다가 깨트릴 팔자이에요. 목표는 깨트릴 팔자가 나고 18금한테. 이건 놈자자. 놈자자는 여기는 18자가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한문하고 한글을 겸응해줬으니까 이게 놈자자 이게 18놈 이렇게 하면 말이 이제 부르기가 부드러우니까. 그러면 시를 깨트렸다면 여기는 이렇게 시가 있는데 이걸 딱 쪼개서 복숭아 씨를. 그럼 요 속에 요만한 인이 있어 붙으라는 거예요. 그 인이 뭐냐, 여기니자 이걸. 이게 이제 한약방에서 복숭아 씨는 동인, 살구씨는 행인이라고 해요. 그 18놈이니까 씨를 깨트려서 나타난 놈이란 말이에요. 씨를 깨트리면 나타난 게 뭐예요? 인이거든. 그러면 나보고 인자 부르는 거예요. 인자는 성인이라고 했거든. 이건 욕이 아니라 나보고 성인 부르는 거예요. 실제 이런 저가 있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총각한테 18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대평도 하지 마시고 나 성인이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시를 깨뜨린 게 인이라는 게 인은 성인이라는 게 인자하느라고 성이라는 건 성인이 아닌데 너무 가대평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내라 이렇게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인의 귀로 들으면은 최고 큰 욕을 한 것을 최고 훌륭한 성인으로 하는 게 싸움 안 되는 거, 이게. 그 나쁘게 하거든요, 싸움이 되는데. 그럼 이게 남녀 합당하고 생각을 해도 남녀가 이렇게 화합되는 것도 성스러운 것도 있어. 남녀가 화합을 함으로써 부처도 나오고 성인도 나오고 훌륭한 얘기를 하잖아, 이게. 네? 이걸 갖다가, 무식하게 하는 게, 이게 쌍놈하고 양반의 차이가 거기에는 무식한 차이가. 내가 저기 상대방에게 젊은이한테 부모님 은을 안부를 네 애기 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다. 자네 충부장은 안녕하신가 이렇게 하는 안부 묻는 그 고마운 뜻은 똑같은데 무식하게 하니까 말이요. 안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안부해주는데 말이요. 듣는 사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게 똑같이 성스러운 얘기를 해더라도 이걸 갖다가 유식하게 할 때는 좋지만 무식하게 할 때는 욕하는 것도 다 안 좋게 들린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선비 형제와 기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선비 형제가 그 기생집을 놀러 갔는데, 그 형님이 기생을 얼마나 짓궂게 가지고 놀던지 간에 세상에 아무리 진짜 돈을 받고 놀아주면 놀이자마 기생이지만 너무 지나치거든? 아무리 친형님이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형님 집을 찾아갔다니. 형님, 기생이도 사람인데 세상에 그렇게 짓궂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막 나무라고. 그러니까 형님, 그 얘기를 탁, 시집을 탁 듣더니 너 그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냐? 나는 그때 그 적지 다 잊어버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형이 도민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보통 소인의 마음은 이게 흰실에 검은 물이 들이면은 이게 행복하게. 대인은 그때 다 잊어버려. 그래서 이 아우는 흰실에 검은 물 들은 형국이요. 엊그저께 한 일을 갖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형님은 거울에 그림자 빛이 덮기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머무른 마음이 마음을 내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군자는 죽을 때는 극도로 즐기고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큰 생각하는 게 병이 되는 거예요. 상상적으로
사랑하는 거, 사모하는 건 얼마나 좋아. 지나치게 하는 게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그때 탁 하고, 지나면 딱 잊어버려. 근데 사랑하는 것 같다, 일을 하러 가든 무슨 생각하다, 그것만 생각하면 병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우리 인간사는, 뭐랄까, 할 때는 그대로 탁 열심히 즐겁게 할 때 즐겁게 하고, 지나면 딱 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도민이냐? 형님이 도민이냐? 그래, 훗날에 갔다가, 그때 형한테 배우고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선비도 말이요, 진짜, 부처님 제자같이 훌륭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돼지눈으로 보면 세상이 돼지 보이고, 부처눈으로 보면 세상이 부처로 보인다. 그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성계 대왕하고, 무학대사하고, 한 얘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씨가 참 먼저, 왕업을, 말하자면, 세운 그 날, 또 그 날이면 또 만주백까지, 그거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그래서 그 공이 제일 큰 무학대사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같이 기쁜 날, 그냥 술과 노래로만 이게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그게 오늘 군신지간을 떠나가지고 아주 농을 하면서 재밌게 좀 지내자. 이게 무학대사 하는 얘기가 황송하이다. 그러면서 대왕께서 먼저 농을 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이성계 대왕이 무학대사 얼굴을 보더니 에이 무학이 얼굴 꼭 돼지같이 생겼다. 만주백과들이 깔깔 웃는 거. 수많은 동물 중에 욕심 많고 추한 더군다나 국사인 선생님한테 아무리 왕이지만 농담이라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집중이 된 거예요. 깔깔 박장대소를 하면서 무학대사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거든. 무학대사 하는 얘기가 대왕의 기상, 대왕의 얼굴을 꼭 부처님 가십니다. 그러면 농구를 하라니까 부처님한테 훌륭한 것에 존칭을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제가 한 놈이 대왕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돼지는 원래 돼지놈이라 해서 세상을 돼지로 보는 법이고, 부처는 원래 부처놈이라 해서 세상을 부처로 보는 겁니다. 장님은 장님이라 해서 세상을 장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고요. 대왕이 하는 것이 너무 덕후잖아요. 그분은 돼지가 따르신 게, 대왕은 돼지놈이로 봤으니까, 세상을 돼지로 봤으니까 대왕이 돼지가 되고, 무학대사는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처님을 봤으니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다. 이 얘기는 그냥 일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후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으로다가 좋은 가수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농을 하든, 농이 아닌 실제 말을 하든가, 욕을 하든, 칭찬하든가, 무학대사가 저렇게 알아들으면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싸운다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힌 예거든요. 돼지 같다고 하는데, 부처님 같다고 하니까 존칭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을 항상 그냥 성인같이 존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은. 성인의 입에서는 성인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욕쟁이 입에서 욕쟁이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돼지밖에 말하고, 소는 소들밖에 닭들밖에 못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학대사는 이성계 대왕을 갖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그걸 일깨워주기 위한, 이런 무학대사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이것이 좋은 본보기가 되잖아요, 이제. 걔는, 돼지 같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부처님같이 들으면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돼지는 무화 같다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성계 대왕이 부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가 있거든요. 부처님이 돼지 눈을 보고 세상이 돼지같이 보인다는 것을 무학대사를 통해서 후대사를 일깨워주기 위한 이런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님의 눈을 보면 세상 천지가 참 장님 눈을 보이고 밝은 눈을 보면 절 보이듯이 그럼 이제 부처의 눈을 보면 전부 다 그냥 세상에 부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건강성이 보이고. 그래서 괴로운 눈으로 보면은 내가 몸이 괴로우면 다 괴롭게 다 보이잖아. 내 몸이 편하고 즐거우면 세상이 다 즐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원수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정신한 자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뭐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한다.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 올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아. 그걸 먹으면 그 먹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지. 그거 쳐다보고 부모나 저기 뭐야 부모나 그 가족들에게 고통받는 게 아니거든. 예? 그렇게 얼마나 고통을 하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요.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성인은 원수로 보지 악한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고 예? 그 바르지 못한 예? 그 농약물이나 독버섯을 먹어서 고통받는 환자를 보기 때문에 치료하는 사람. 예? 자식이 원수같이 속썩이는가 자식을 미워하는 거 없잖아요.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치료하는 사람을 바로 이런 뜻에서 성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 거의 그래서 원수는 미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나를 해치는 진짜 적군은 핵무기를 들은 사람이 아니다. 내 몸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항복받지 못하여 전쟁과 자살로 자신을 망치게 하는 여섯 도적이 진짜로 내 몸을 해치는 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6가지 도적, 눈, 코, 귀 이렇게 6가지를 내가 그걸 부당한 그 6도적을 내 마음이 이제 그걸 항복을 받들 못하면은 그 6가지 도적에 이끌려가게 되면 뭐야? 내 몸 주인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의 도적에 이끌려 다니니까 내 자신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적이 그 사람 사는 집에 주인의 집에 와가지고 주인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도적을 이렇게 마음대로 부리는 부하가 이렇게 부리덕부리 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그것이 뭐냐면 도적을 내가 항복 받으면은 부하 부리덕기 명령을 해서 하듯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들은 사람이 진짜 적군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6도적을 내가 항복을 받지 못하면 그걸 인해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부당한 생각을 그걸 갖다 항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젯밤에 무너져가지고 말이야 전쟁을 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뭉개뜨리는 것이 바로 그런. 그래서 세계 75인국 모두가 그 남하고 상대하고 싸울 것 없이 각자가 내 자신하고 싸워가지고서 부당한 그 생각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전부 다 성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인 문제가 되면은 이 세상에 싸울 일 없어. 이게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하고 싸우는 그것이 진짜 나를 해치는 적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각자 그렇게 하면은 내 자신하고 싸우는 게 상대방도 나한테 쳐들어올 일이 없고 내가 또 상대방을 쳐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대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도 상대를 보호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대를 무너뜨리고서 내가 나를 뺏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기 가지 말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적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가끔가다 잊어버릴 만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진짜 국조 단군 왕검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그걸 물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국조 단군께서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일본의 사람도 다 내 자손인지 어떻게 하느냐고 한숨을 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일본에서는 그 시조를 백제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 부여 이 공주 일로로 이제 한국에 방문하게 되면은 그거를 많이 찾아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그 역사를 한국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럼 그렇잖아요. 이게 천지가 궁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궁없이 탄생한 저기는 수천 년에도 아직까지 못 들어봤잖아요. 천리는 사람이 없어서 하늘과 땅이 생긴 후에 사람이 천지 조화로 한 번에 딱 이렇게 탄생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가, 이렇게 사람이 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수천이 넘도록 부모 없이 이제 하늘과 땅이 부모로 탄생했다는 얘기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 중국의 천산이라는 곳에서 이 환인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웅 할아버지가 세우고, 그 국조단님께서도 세운 데도 어디냐면 백두산 중국 쪽에 환인 할아버지가 세우신 데도 중국의 천산이요. 천산이라는 그 부분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또 일본 사람, 동양권 사람 전부 다 환인, 환웅 할아버지의 단원 나라의 똑같은 친자손이 아니냐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부모 없이 하늘과 땅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면은 딴 자손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예? 그런데 나는 일본 아베 총리가 욕심이 진짜 너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 독도가 일본 땅으로 하지 말고 지구 전체가 일본 땅이야 이렇게 할 말이 맞는 거 이게. 너무 욕심이 없잖아. 왜냐? 앞으로 이제 과학이 더 발달돼가지고 아베 총리가 인공위성을 여기 해가지고서 화성이나 목성으로 여행을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성이나 목성이니 당신은 어느 위성에서 왔느냐 그러면 독도에서 왔다고 그랬어. 일본에서 왔다고 그랬어. 거기는 독도는 일본이 복지를 하냐. 우리가 화성이 나라가 몇 개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 그럼 지구에서 왔다고 할 거 아니오.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럼 지구의 주인이 누구냐고 화성인이 물으면 왜라고 대답하겠어. 지구인이라고 하지 화성인이라고 할 거 아니오. 그럼 일본 사람은 화성인이요 지구인이요? 지구인이잖아요. 지구인이면 말이요. 지구의 주인은 지구인이요. 화성의 주인은 화성인이고, 지구의 주인은 세계 70억 인구 모두의 공동 주인이다 이거요. 왜? 이 지구 전체가 전체가 내 땅인데, 일본 땅도 되고, 한국 땅도 되고, 똑같이 그 지구인이기 때문에, 왜 조금만 보이지,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좁쌀보다 더 적은, 왜 그 독도만, 거기서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전체 지구가, 일본 사람 건데, 일본 사람이 지구인이니까, 한국 사람도 지구인이니까. 그렇잖아. 왜 욕심부서도 그렇게 욕심부설 수가 있어? 예? 그렇게 선진국가고 말이야. 그래도, 총리는 말이야. 최고 대표가 되는, 양반인데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게 우주 전체가, 내 땅이라고 하고 싶은데, 우주가 그냥 말이야. 지구는 말이야. 진짜, 너무나 좁잖아, 이게. 그래서, 실제는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게 똑같은 한가지가 또 왜 한가지냐? 우리 돌아가신 문총장님께서 국제결혼, 약 4, 5억 상을 하셨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거 국제결혼을 할 때는 일본 사람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외국 사람 해가지고 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돈간 아니요? 엄격히 따지면은, 사돈이면 이게 얼마나 가까우냐고, 이게 친척만 이게. 성씨로다가 되는 것은 친이고, 척이라는 것은 성씨가 다른, 그것을 척이라고 하는 일가친척.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 여성이 한국으로다가 시집으로 왔으면은, 일본 사람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니오? 예? 일본 여성 우리가 부인을 맞았으니까. 이렇게 이런 한국 친척간인데 말이야. 이게 무슨 예?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천지보험의 한 가족이고 말이야. 이런 친척관계를 보더라도 일가 친척이면 한 가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피가 흘러.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망각하고 말이야. 이게 공동소유인데, 지구 전체가 일본 사람 땅이고 한국 사람 땅이고 시계 75인구의 땅인데,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얘기하냐면 화성이나 가서 얘기를 해야 돼. 화성이 일부고 이것이 무슨 일본 땅이다 한국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일이 있을 것도 지구 전체가 다 내가 지구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구 주인인데, 예? 지구 주인이 지구에서, 예? 땅 주인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고 도끼자루를 들고서, 예? 도끼자루를 찾는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 그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기 세계뿐 아니라 이 우주가, 천지로다가 우주가 생겼기 때문에 우주 전체까지도 이게 천지 부모의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더 넓은 게 거국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주전쟁 놓고 아직은 뭐 UFO가 말해 실제 있는 정도지 많이 뭐 사진 찍었다 그러니까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더 과학이 발달돼서 왔다면 얼마나 앞으로 거기서 친구 가면 우리가 모르고 다니겠네. 우리 이제 화성이나 목성 가면 못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0억인가 다 내려가지고 우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렇게 평화를 이게 뭐 서로 친가족끼리 싸울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정신을 쓰고 특히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드린 환경 오염에서 자연재해 일어나는 거 이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더 저기해서 훌륭한 자녀를 흔히 이제 배출해서 전부 다 성인문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